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쓰임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녀이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요. 또 우리는 그분의 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의 종, 하나님의 종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때때로 혼동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자녀인가 종인가?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그 물음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자녀라고 강조할 때가 있고, 또 우리는 자녀라고 이야기하면 또 종이라고 강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일까요? 종일까요? 둘 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둘 다. 자녀면 자녀고 종이면 종이지 어떻게 자녀이면서 종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와 종은 하늘과 땅이죠. 분명한 차이가 있죠. 그런데 어떻게 자녀이면서 우리가 종이라고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그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미리 조르고 그리고 요청을 해서 아버지 돌아가시면 주실 그 재산 상속분을 저에게 미리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마도 아버지가 극구 만류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너에게 그렇게 큰 돈이 뭐가 필요하겠느냐고,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너의 인생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죽기 전에라도 얼마든지 너에게 줄 수 있으니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때때로 막무가내일 때가 있고요. 그리고 부모가 유일하게 이기지 못하는 대상이 자식 아니겠습니까? 그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결과적으로는 그 둘째 아들에게 미리 증여를 한 거죠.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둘째 아들이 먼 나라로 나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줄여 죽을 수는 없으니까 양돈 농가를 찾아가서 돼지 치는 일을 했습니다.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그 사료를 먹게 되었고, 이러다가 내가 줄여 죽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에게 떠오른 게 있는데 아버지의 집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도 종들이 있는데 내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은 차라리 먹고 배부르게 살기라도 하는데, 내가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아버지 저를 품꾼이 하나로, 종이 하나로 그냥 써주세요. 그리고 내가 아버지에게 돌아가리라.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큰 용기를 낸 거죠. 자존심을 내려놓은 거죠.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가 돌아올 때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아버지가 나를 어떤 눈으로 바라볼까? 어떻게 나를 대할까? 근데 저만치 집이 모이는데 대문이 활짝 열리더니 누군가가 뛰어옵니다. 그리고 가까이 와서 와락 끌어안고 볼에 입을 맞추는데 그는 바로 둘째 아들의 아버지였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제가 하나님 앞과 아버지 앞에 너무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아들이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일컬음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그저 품꾼이 하나로 종이 하나로 써주세요. 근데 아버지는 그 말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집에 있는 하인들에게 그 아들을 위해서 준비한 가락지를 가져오라 해서 가락지를 끼워주고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새 신발을 신겨주고, 살찌는 송아지를 잡으라고 그러면서 잔치를 배설하고, 내 죽은 아들이 이제 살아 돌아왔노라. 그리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기뻐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회개하고 돌아온 그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다시 아들로 받아준 것이죠.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버지에게 큰 죄를 지은 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을 다시 아들의 신분을 부여하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죽은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이라고 그렇게 자녀로 다시 인정하고 받아주었지만, 그러나 둘째 아들은 어떤 자세로 살았을까? 어떤 마음가짐으로 아버지의 집에서 일을 했을까? 저는 분명히 그 회개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나는 이제 종이다 하는 종의 자세로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위해서 충성하는 그런 아들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분명히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볼 때는 자녀입니다마는, 그러나 그 둘째 아들 입장에서는 나는 종이다 하는 자세로 그는 아버지를 섬겼을 것입니다.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영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사랑받는 자녀가 된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라고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로 영접한 자를 말하는 걸까요? 단지 그냥 내 안에 들어오세요. 그리고 가운데 자리는 제 자리예요. 예수님 자리는 이쪽 한쪽 구석에 있어요. 저기 가서 앉아 계세요. 그게 아니잖아요. 단지 집에 와서 구석에 앉히는 것을 말하지 않잖아요. 기꺼이 내가 앉아있던 그 중앙에 있던 자리, 그 높은 자리에 있던 내가 내려와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예수님, 이제부터 예수님이 제 생명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자를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 삼고 종의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나는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바요나시모나 너 참 복이 있구나.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분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내가 이 믿음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베드로의 첫 번째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고백이죠. 바로 예수님이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그 고백을 예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형통한 교회로 함께 모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형통한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형통한 교회입니다. 아멘. 내가 형통한 교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왜 그러냐? 교회는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다 예수님은 내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자리가 형통한 교회가 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죠? 주여. 그리고 기도하죠.
주여. 무슨 뜻인가요? 나는 그분의 종이라는 얘기가 되기도 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주인 되신 그분 앞에 종으로서 내가 은혜를 간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여,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저 역시도 기도할 때 주여 종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저를 가리켜 종이라고 자연스럽게 제가 부릅니다. 저는 그분의 종이기 때문에,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어떤 종이 되어야 할까? 그 이야기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이 들려줍니다. 한 종이 있어요. 밭을 갈고요, 양을 치고요,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야, 고생했다, 수고 많았다, 힘들었지, 배고프지? 내가 너를 위해서 너가 시장할까봐 내가 상을 차려놓았으니 어여 여기 와서 먹고 마시고 쉬어라 라고 말할 주인이 누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오히려 밥 갈고 양 치고 돌아온 종에게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띠고 너는 내가 먹는 동안에 수종 들라 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 후에 너는 먹고 쉬라고 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명한 대로 하였다고 감사하겠느냐? 너희는 명령한 것을 다 행한 후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할지니라. 그렇게 주님은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 여러분, 어떤 종이 되라는 거죠? 겸손한 종이 되고 충성된 종이 되라는 얘기죠. 그런데 저는 이 겸손한 종, 충성된 종이 되라는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풀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첫 번째는 어떤 대가나 보상도 바라지 않는 종이 되라 하시는 말씀인 거죠. 어떤 대가나 보상도 바라지 않는 종이 되라. 지금 그 종을 향하여 말씀하는 예수님의 결론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명한 대로 하였다고 감사하겠느냐. 예전 성경에는 살해하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명한 대로 하였다고 살해하겠느냐. 명한 것을 다 행한 후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내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라는 거죠. 어떤 대가를 바라지 말라는 거죠. 보상을 바라지 말라는 거죠. 목사인 저를 포함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에서 귀한 일꾼들, 특별히 이제 12월 아닙니까? 우리가 1년 동안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한 일꾼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그런 계절이 이 연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충성한 분들일수록 그만큼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서운할 수 있거든요. 대우를 받지 못하면 서운할 수 있거든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만큼 일을 했는데, 때때로 우리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만큼 어떤 보상을 나에게 해 주신 것 같지 않으면 주님, 내가 젊은 날에 주님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제가 어떻게 일을 했는데요? 그런 눈물 흘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서운병이 걸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서운한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경계해야 됩니다.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저를 비롯해서 저나 여러분이나 다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서운병에 걸리는 분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대가도 보상도 바라지 않고 일을 하는 종이 되라는 것이죠. 근데 저는 여기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더 깊은 교훈이 있다.
그게 뭐냐? 쓰임 받는 것에, 주인으로부터 쓰임 받은 것에 감사하는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쓰임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쓰임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분의 무엇이라고요? 종이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를 써주신다면, 그렇다면 내가 쓰임 받았다면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쓰임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쓰임 받는 게 은혜냐? 저는 간략하게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할 일을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할 일을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지금 주인이 종에게 할 일을 주었습니다. 너 가서 밭을 갈아라. 가서 양을 쳐라. 돌봐라. 그리고 내가 먹을 거 준비해라.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어라. 할 일을 준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할 일이 주어질 때 지금 밭을 가는 일, 양을 치는 일, 먹을 거 준비하는 일, 수종 드는 일, 다 힘든 일이잖아요. 일을 하면 피곤하잖아요. 괴롭잖아요.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어떤 감정에 사로잡히는가 하면은 그 주어진 일 때문에, 내가 해야 되는 일 때문에 우리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실 그 주인이 종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종에게 밭을 갈라고 하고 양을 치라고 하고 먹을 것도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밭 갈라고 하고 양을 맡기고 그리고 내가 먹을 걸 준비하라고 하나요? 믿을만 하니까 그 일을 맡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에게는 주인 되신 하나님이 저에게 일하라고 주신 밭은 교회일 것입니다. 돌보라고 하는 양떼는 여러분일 것입니다. 성도님들일 것입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이 먹을 것을 준비하고 수종돌라 하시는 것은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는 일일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고 오늘처럼 말씀, 하늘 양식을 나누는 일일 것입니다. 저 역시도 때때로 하나님이 주신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분을 섬기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힘들어하는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일을 주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배우자를 누가 필요로 했죠? 누가 가정을 필요로 했나요? 다른 사람이 두 사람 만나서 결혼하라고 하고 가정 이루라고 했나요? 아니면 내가 필요해서 만나고 내가 필요해서 좋아서 사랑해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었나요? 자녀는 누가 낳으라고 해서 낳았나요? 아니면 내가 필요해서 낳았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도요,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필요해서 구한 것들이에요. 배우자도 내가 필요해서 구했습니다. 자녀도 내가 필요해서 구한 것입니다. 직장도 내가 필요해서 구한 것이 하나님 저에게 취업의 문을 열어주세요. 직장의 문을 열어주세요. 사업도 우리가 구해서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사업장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다 우리가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할 일을 구해서 하나님이 섬길 수 있는 가정도 주시고 돌볼 수 있는 자녀도 주시고 다닐 수 있는 직장도 주시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사업장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한 것과는 달리 정작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나에게 가정을 맡기고
자녀를 맡기고 직장을 맡기고 사업장을 맡겨서 그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맡겨서 어떤 직분을 주시고 일을 맡겨주시면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어하지는 않는가? 속는 것입니다. 원수마귀 사탄에게 속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속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정, 섬길 수 있는 가정이 있고 내가 돌볼 수 있는 자녀가 있고 일을 할 수 있는 직장이 있고 그리고 땀 흘려 수고할 수 있는 사업장이 있다는 것, 할 일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할 일을 주신 것이 여러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쓰임받는 게 은혜냐? 그 할 일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겠어요? 건강하지 않은데 어떻게 밭을 갈고 양떼를 돌보고 먹을 것을 준비하겠느냐고요. 어제 점심은 제가 외식을 했어요. 집사람이 일이 있어서 알아서 점심 해결해라 그래가지고 저하고 둘째 아들 명호하고 같이 외식을 했습니다. 여기 교회 가까운 곳 여기 옆에 순대국밥이 저 입맛에 맞아서 거기 가서 점심을 먹었는데 그 순대국밥집이 부부가 일을 하거든요. 근데 여 사장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식사를 하다가 남자 사장님께 물었죠. 사모님은 어디 가셨나요? 그랬더니 좀 쉬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느낌이 있어서 어디 뭐 몸 편찮은 데 있는 건 아니죠? 그랬더니 고관절이 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쉬셔야죠. 여러분 식당만 그럴까요? 식당만 우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일 못하나요? 모든 일이 마찬가지죠. 살림하는 것도 건강하지 않으면 못해요. 직장도 건강하지 않으면 못 다닙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이 됐든 하나님의 일인 하나님의 교회 일조차도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지 않으면 그 일을 할 수 없어요. 제가 눈이 많이 어둡죠. 그래서 불편한 게 많아요.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가까이 보면 하나님이 보게 하셔서 말씀을 읽고 준비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그나마 하나님이 그 건강 주셔서 그래서 제가 쓰임받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을 때 하나님이 그냥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그리고 그 건강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가정을 돌보는 거, 직장을 다니는 거, 사업을 하는 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일이지만 그 모든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쓰임받는 게 왜 은혜냐?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은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은사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그 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고요. 주인이 종에게 너 가서 밭 갈아라. 밭은 아무나 가나요? 가서 양을 돌봐라. 양은 아무나 돌봅니까? 먹을 거 준비해라. 그거 아무나 먹을 거 준비해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밭도 갈고요. 양도 돌보고요. 음식도 장만하는 겁니다. 능력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감사한 것은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는 일입니다. 근데
제가 쓰임 받는 게 너무 감사해요. 같이 말씀을 나누는 게 너무 감사해요.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이번 주에 함께 나눌 말씀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요.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눌 말씀을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줄도 못 씁니다. 무엇을 말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잘하는 경우도 있고 못하는 경우도 있고 시원찮은 경우도 있고 오늘은 그저 그런 것 같고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정작 그 본문을 오늘 말씀을 읽었을 때 이 말씀 가지고 설교해라 그러면 내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처음에는 목사도 막막합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그 말씀 붙잡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제가 무엇을 이야기해야 되고 어떻게 이야기해야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요. 저에게 나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묵상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나눌 말씀이 있다는 건 나눠 먹을 양식을 주셨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목사에게 먹을 양식을 주셔야 그 꼴로 양들을 먹이죠. 목자에게 꼴이 없는데 어떻게 양을 먹입니까? 제가 강대상만 내려가면 사실 제가 말주변이 없습니다. 버벅댑니다. 근데 제가 이 자리만 서면 하나님이 할 말을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과 은사를 주셨기 때문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마다 각 처소에서 하는 일들,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한 달란트 받은 종, 악하고 게으른 종을 아시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는데요. 1달란트 받은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됐어요. 그대로 주인이 자기에게 맡겼던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돌아오니까 저한테 1달란트 맡겼죠?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내놓았더니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차라리 은행에 맡겼다가 은행 갔다 오는 것도 힘들었냐. 은행에 맡겼다가 예금 이자라도 주인에게 붙여서 주인을 위해서 뭔가 한 가지라도 일을 했어야지. 너 쓸모없다. 그리고 내쫓아라. 더 이상 얼굴 볼 일 없는 거죠. 쫓겨났어요. 왜? 더 이상 쓰지 않을 종이기 때문에. 주인이 쓰지 않으니까 쫓아낸 것입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왜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됐을까요? 저는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간과했다, 잊어버렸다,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게 뭐냐? 여러분, 이 사람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된 것은 다른 종들하고 비교했기 때문이죠. 누구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누구에게는 2달란트를 줬는데 나한테는 1달란트밖에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난 거죠. 서운한 거죠. 서운병에 걸리면 아주 이게 무섭습니다. 배우자가 아니어도 괜히 서운하면 무섭습니다. 자식한테도 서운병에 걸리면 무서워요. 자식도 부모가 서운할 때가 있거든요. 그 서운병 걸리는 거 아주 무섭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너는 너, 나는 너, 나는 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은 주인이 자기를 믿고 자기를 쓰는 건데 1달란트를 맡겼는데 주인에게 서운병에 걸리니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은행도 가고 싶지 않았던 거죠. 맡기는 것도 싫었던 거죠. 그냥 그 자리에다 묻어놨다가 다시 나중에 돌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쓰임받을 수 없는 종이 됐어요.
자, 그런데 이 종이 무엇을 간과했느냐? 여러분, 저마다 받은 달란트는 다르지만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달란트는 능력이고 은사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분은 더 능력이 뛰어난 분이 계셔요. 일을 해도 더 잘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은사가 있는 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능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분도 있어요. 예, 은사가 상대적으로 적은 분이 있어요. 예, 손이 두세 배는 느린 분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같은 일을 해도 10배는 빠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매우 느려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들의 공통점이 뭐냐? 1달란트 받은 종도 주인에게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인이 나에게 1달란트를 맡겼잖아요. 아무것도 안 준 게 아니잖아요. 할 일을 준 것입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건강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능력이라도 준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에게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간과하고 잊어버렸을 때 그는 더 이상 쓸모없는, 주인에게 쓰임받을 수 없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었던 것이죠. 맺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어떤 종이 되어야 할까요? 쓰임 받는 것에 감사하는 종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할 일을 맡기셨습니까? 내가 돌봐야 될 가정이 있나요? 자녀가 있나요? 직장이 있나요? 사업장이 있나요? 교회 일이 있나요? 그 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건강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 돼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지 못하는 종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 앞에 작은 일에도 충성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다 일컬음 받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